2008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대학교의 한 교수가 판사에게 치명적인 사냥용 석궁을 쏘아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가 입시 문제, 수학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 사실을 외부에다가 알렸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그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교수는 학교 측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학교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교수가 억울한 마음에 그 판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서운 이 석궁으로 쏘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고는 너무나 억울한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수는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교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그냥 캄캄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을 맺고 맹세를 하자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주관하에 또 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또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은 2년 동안 가두어 두죠. 그러다가 2년 지난 다음 벨릭스가 임기가 다해서 로마로 돌아가고 후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를 만나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습격을 해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그러한 청원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합니다. 다시 재판을 열자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 음모죄를 지었다. 둘째,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오늘 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루스라나 빌립보나 베레아나 특히 고린도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고자 폭동을 일으킨 적은 있었지만은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로마 폭동을 일으켰다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눈꼽만큼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무죄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석방되지 못하고 1년, 2년, 3년째 계속 감옥에 구류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재판만 반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했겠지요. 분했을 것이고 속상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왔다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전혀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하고 구류 상태로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명백하게 소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었던 총독 벨릭스와 그의 후임이었던 총독 베스도는 계속해서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재판은 아무리 반복해도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해서, 때로는 편견 때문에, 때로는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엄청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아 여러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악의에 찬 중상 모략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바르게 행동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행동해도 남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로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오해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혹은 불성실하다, 혹은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의해서 편견을 갖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로 비판하고 모함하거나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한 된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장해서 부풀려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라 그러죠. 확인도 안 해보고 남들이 이렇다 카더라 하는 내용을 퍼뜨립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아니면 말지 뭐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상대방이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소문을 마냥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해에서 출발했던지 간에 혹은 악의적인 모함이든지 간에 인간관계에 심각한 결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 속에 이런 오해나 모함이 없으면 좋을 텐데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일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해로 인한 이런 비난은 더 큰 괴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더군다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나 모함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혹은 권위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공개적으로 나를 모함할 경우에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나 오해를 받는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해를 받는 당사자는 심한 괴로움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해가 생기면 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다 오해를 풀어도 상처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분하지요. 상대방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릅니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다고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지지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싫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죠. 대인 공포가 생깁니다. 깊은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해로 인해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끔찍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의 핸드폰을 훔쳐갔다고 오해를 받은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돈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기사가 인터넷에 떠오르자
검찰에서 조사받던 한 가장의 한 공무원이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비판적인 댓글로 인해서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해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오해를 할까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이나 의도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는 처음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여성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 여자가 찾아와서 계속 웅얼웅얼거리고 하니까 저 여자가 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저렇게 술 주정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가서 왜 낮에 술에 취해서 성막에서 이렇게 울부짖느냐, 이렇게 술 주정하느냐고 책망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아닌 줄 알고 오해한 줄 알고 또 이 한나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다가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 연령대 아이 하나를 가정에 입양을 합니다. 며칠 지나다가 아버지는 이 입양한 아들에게 주려고 과자를 몇 봉지 사오게 됩니다. 그러나 밤이 늦은 시간이라서 선반 위에 올려두고 다음날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과자 한 봉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부모는 얘가 밤에 몰래 나와서 훔쳐 먹었구나. 원래 이 아이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훔쳐갔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너 왜 이 과자를 몰래 훔쳐갔느냐?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몰래 훔쳐가면 어떡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얘는 자기는 절대로 안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거짓말하는 아이는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남아있던 두세 봉지가 있었는데 이 두세 봉지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봉지씩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아이가 없는데 과자 봉지가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쥐가 있었는데 쥐가 매일 한 봉지씩 과자 봉지를 끌어갔다가 먹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는 오해했구나 해서 이제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다시 그 자리로 왔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까딱 잘못하고 실수하면 언제든지 나는 쫓겨날 수 있겠구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고 잘 알지도 못해서 함부로 말해서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으로 인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알 만큼 알아.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 이런 착각, 이런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김 집사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김 지사를 만나서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박근사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박근사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박근사를 무시하거나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박근사는 욕심 때문에 늘 그런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지식, 편견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의 오줌 소리는 은조롱 금조롱하고 며느리 오줌 소리는 쎄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딸은 너무 예쁘니까,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오줌 노는 소리도 은조롱 금조롱 하면서 귀엽고 예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며느리는 남이니까 오줌 노리는 소리가 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줌 노리는 소리는 이 사람이라 해서 똑같을 텐데 딸이 오줌 노리는 소리는 더 예쁘고 귀엽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편견이죠. 편견. 그죠? 딸이 하는 건 다 예뻐 보인다는 편견이고 며느리는 미워 보인다는 겁니다. 편견이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서툴 것이다, 미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남자니까 저래, 여자니까 저래, 편견이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편견,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이니까 그럴 거야. 사람이 어떻게 어느 땅에서 태어났다고 성격이나 가치관이 고정되겠습니까? 편견이죠, 편견. 사람 나름입니다. 그죠? 사람 나름인데 우리는 그런 지방색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알아야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파란색 안경을,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내가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내가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람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색안경이 문제이지 세상이 문제이거나 사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색안경을 낀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을 깨닫고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욕심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만 해도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부풀려서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냥 부풀려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멸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다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숨쉬는 소리도 싫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혹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오해를 해서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를 해서 스스로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 잘못, 내 책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집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막 아버지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막 흔들어 깨우는데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가서 119 불러와. 빨리 가서 119 불러와. 그래서 동생은 황급하게 119를 부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차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동생도 오지 않고 119 구급차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진 형은 아이고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냐 하면서 동생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큰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였죠?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큰아들은 동생한테 한 이야기인데 깨어난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영원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억울한 고통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돌아볼 텐데, 그들이 왜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는지, 왜 억울한 일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왜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혔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욕심 때문에 조카 야곱을 괴롭혔어요. 욕심 때문에. 다윗도 참 억울한 시간을 많이 겪었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게 10년 동안 고생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왜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그때는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전통 강대국인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라가 4분 오열되었습니다. 바벨론 편에 서자 친바벨론파, 애굽 편에 서자 친애굽파 모두를 떨치고 우리 힘으로 자주 독립하고 나라를 지키자 자주파, 이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채찍이 바벨론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레미야는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매도합니다. 매국노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욥도 큰 고통을 겪었지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몸은 병들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을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욥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며 욥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네가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을 오해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던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해와 무지가 이런 잘못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에게 대들고 따진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미래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곳은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바다로 데려왔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원망.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나중에는 마라에 갔는데 마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느냐?
신광야에 갔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신광야에 데려왔느냐?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냐에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앞에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렇지요. 고난이 닥쳐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억울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억울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그려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평생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비판과 불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너무나 억울한 일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네, 물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도 다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닥치면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조건 상대방 탓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미성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남 탓하기 전에, 가서 따지려고 하기 전에, 복수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 얼굴은, 내 모습, 내 몸은 거울에 비춰볼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은 비춰볼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 얼굴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다 비춰볼 것입니까?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얼굴은 거울에 비치듯이 내 마음, 내 행동, 내 말은 상대방의 얼굴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보면,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겸손했는가? 내가 정직했는가? 내가 올바랐는가? 온유했는가? 내가 성숙하게 반응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싶어요. 가서 따지고 싶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고발하고 싶고, 그죠?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해코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 것, 인사하거나 인사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복수입니다. 인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복수예요. 예, 복수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에 미워도 다시 한번,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실망과 상처만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갈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힘써도 안 될 경우, 노력할 수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그럴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하고 싶어도, 안갚음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복되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 태어나셨어요. 하늘의 영광, 존귀, 보좌 버리시고 아가로, 그것도 가축을 키우는 우리에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평생 욕먹고 비판당하고 비난당하고 저주당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다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셨지만 대신 모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억울하게 죽었고요, 세례 요한도 억울하게 죽었고요, 사도 야고보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한 삶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끝까지 그 길을 가셨듯이 때로 우리는 억울해도 끝까지 그 길을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억울해도 오래 참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그것도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라든가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받은 것이지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큐티에 했던 이사야 43장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돌아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을 수가 없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온몸이 불타는 뜨거운 고통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큰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는 하나 우리를 태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불꽃이 너희를 태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 인생을 사거리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답답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재판을 받았으라도 끝까지 몇 번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고 자기가 석방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대목이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정인이 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죄수의 몸일지라도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로마 가까이 가는 것이 사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받는 것, 석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봄에 따라 산에 가셨습니다. 고사리를 따다가 너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깊은 산에 가봤더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길로 가게 되면 더 깊은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그때 길을 잃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어서 나침반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어플을 설치하고 나니까 동서남북이 어느 방향인지 분별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나침반 방향이 가리키는 대로 계속 걸어갔더니 마을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으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판단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면 안전한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명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올 때,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억울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요셉이지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10수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친위 제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요셉은 나침반을 봅니다.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보게 됩니다. 그 나침반을 보면서 성적인 유혹을 이깁니다. 그 나침반을 보면서 요셉은 분노를 이깁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나침반을 보면서 낙심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을 보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이런 억울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시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탓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때 참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꼭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부르짖으며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는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보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피할 길이고 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